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고 또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문제 가운데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포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가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부터 12장까지 보면 모세와 아론 이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80세, 이번에 80세, 83세라고 그랬거든요. 한 목동에 불과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나약한 그런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에 보면 위대한 기적,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 오늘도 우린 기적 속에 산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기적이죠.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질병 가운데도 건지시고, 우린 조그만 문제 앞에도 우리는 나약한 존재야. 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지만 거기서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을 또 이 죄악의 자리에서 또 주님이 불러서 의로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송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분 좋은 거예요. 흐뭇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그걸 못 믿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별로 이렇게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염려가 있는 것 봐요. 거기서 우리 해방되어지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기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 법칙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들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기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기적 같은 그러한 이적이죠. 이적 같은 사건으로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그 당시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를 배경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 강대국이에요. 가장 큰 강국이었습니다. 나라는 흥하고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들은 번영했고 번창했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라의 노예 신분이라는 거예요. 노예 신분 상태에 있었다. 그것도 뭐 한두 해가 아니고 430년 동안이나 노예라는 그 종살이에 약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인 모세, 그는 실수투성이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였고 도망쳤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40대 거리 하다가 실패하고 40년이 흘러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그런 노예 민족의 한 사람인 그 모세, 자기의 꿈을 다 이제 접었어요. 이제 나는 쓸모없다. 이제는 평생을 이 광야에서 편안히 양과 함께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라. 내 민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얘기를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영원히
해방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실제 역사 속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을, 수백만의 그 민족들을 애굽에서 결국은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그 7 족속의 그 아주 전쟁에 강한 민족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를 쫓아버리고 그 땅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민족은 오늘날도 그 민족은 지구상에 남아 있어요. 오늘날도 민족은 작지만 온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민족들로 현재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사건은 그 자체가 이거는 대이적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을 만드는 그 한 역사의 사건 이야기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악의 잔해에서, 마귀의 포로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말이죠, 절망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내 백성이 되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 죽음을 통해서 거기를 통과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내가 들어간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생명의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누가 우리를 그렇겠어요? 나를 죄에서 참 못 믿는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넉넉히 해방되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것을 여러분이 오늘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주님의 그런 크고 작은 기적을 늘 일생 동안 우리는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위험 속에서, 위기에서 건지시고, 혹은 질병에서, 죽을 고비에서 수없이 오늘 거쳐서 여기다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 거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고 우린 이렇게 못난 우리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오늘 얼마나 여러분이 감격한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감격한 거예요. 찬양 들을 때 감격하고, 기도할 때 감사하고, 말씀 들을 때 주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니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줘서 여러분에게 설득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귀에게 설득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설득돼 가지고 주님의 그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이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오늘 찬양 그대로예요.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하고 큰 꿈을 여러분들이 갖고 오늘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는가? 그 세 가지 방법, 그 길, 이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일으키신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믿음과 용기였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용기. 오늘 우리도 믿음과 용기, 믿음 갖게 되면 용기가 있는 것이죠. 무슨 믿음일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알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은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특히 이 모세는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의 애굽 제국,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겠죠.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잖아요.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그 대왕 앞에 바로라는 대왕, 바로 왕이지, 다 파라오. 이 파라오 대왕 앞에 나가서 당시 멸시받는 민족이, 멸시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거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멸시받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줍니까?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요. 과학을 믿지 하나님 인상 안 믿습니다. 현대 지식을 믿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계신 거 아무도 못 보니까 안 믿습니다. 멸시당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그냥 부러진 연약한 싹에 불과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가시관 쓰고 창 찔려 죽은 그러한 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멸시받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 노예인데 내 백성 뭘로 보내는 거예요? 저 광야로, 내 백성 자유의 땅으로 보내라.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연회하고 하나님께 대잔치를 벌이며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애굽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성공은 가히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무능한 모세, 더군다나 자신의 부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인했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기적인 것이죠. 큰 은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자체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이런 기적을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핑계대고 핑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드디어 모세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 가는 큰 기적이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 갖게 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 담대해지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서 가지고서 바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네가 뭐 총 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뭐 무력으로 군대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백만의 백성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넌 전하고, 네가 못하면 너는 너희 형에게 말하고 너희 형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말을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게 창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기적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는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래도 점점 강팍해서 안 되면 낙심하지 말아라. 적어도 10번은 찍어라. 10번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려라. 10번의 기적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10번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까지, 우리나라 속담도 10번 치고 안 되면 나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10번만 선포되어지면 10번을 계속 가서 대언해버리면 제 아무리 바로 하도 무릎 꿇고 내 백성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놓는 게 간단한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가망도 없던 그 대사업이 마침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이 말씀대로 대언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저주도 떠나가는 거예요. 죽을 병에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의 이상을 넘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바 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약하고 우리는 하찮고 우리는 참으로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지워질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위에도 반드시 바로왕이 있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바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 주위에도 죽어가는 노예 같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 아직도 이런 바로 앞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구출을 명하시는 거야. 너만 구출 받지 않고 너가 가서 그 포로되어 있는 노예되어 있는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바로와 같이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어렵고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전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그리고 아무리 가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하도 불가능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이거 내가 그래야 교회 안 나온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 혹은 내 친구들 복음을 말해도 소용이 없다. 우린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아만 그 사람은 안 돼. 가면 그냥 그거 뭐 해봤대서 나만 망신당하는 거지. 술 잘 먹고 맨날 놀고 그런 친구도 해봤댔자 니나 믿어라 그럴 것이고 망신당할 것이고, 아야 우리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오셨잖아요. 오신 분들 꽤 많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런 분들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다 오셨잖아요.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오늘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아마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그 한 번에 온 거 아니겠죠? 내가 볼 때가 저거 한 10번 가신 것 같아요. 어디 이정필 목장님 몇 번 만에 오셨어? 한 번에 온 건 아니죠. 아마 수없이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또 왔는데 또 다 나왔다고 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안 나와? 그러면 또 낙심할 거 없어. 그분께 맡기는 거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가면 또 언젠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단번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우리같이 급한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로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는 한순간에 가나안 땅 내보낸 게 아니에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천천히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우리도 그와 같은 오래오래 기다리고 뜸을 들여서 대기만성이라고 인대하고서 회개시켜서 또 깨어지고 그래가지고 점차로 결국은 마지막 기적으로 요단강 딱 끝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기적이죠. 내가 볼 때는 나 같은 사람 어디 천국에 갈 수 있나? 가도 지옥 밑바닥에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감사한 거예요. 앉아있는 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너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떠나셨을 적에 천국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유명한 유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그럼 볼지어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적 아니거든.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내가 명령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명령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종삼고 있는 병마, 대적, 모든 죄의 권세, 그것을 명령하셔야 돼요. 저주의 권세를 명령하셔야 돼요. 문제는 오늘 물러가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 바로 능력이에요. 그건 무교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족속에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 가서 얘기하라, 대언하라. 예? 세례를 주고 그러면 그들은 다 순종할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지 않느냐.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때 오늘 모세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나는 더군다나 입이 둔하고 나는 죄진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자이고 이제 이스라엘 해방은 나는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라고 크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8절에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막 설득하는 거예요. 자꾸 타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이른 이 말,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을 너는 바로 너는 애굽 왕에 가서 그대로만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답변하기를 30절에 출애굽기 6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정말 말도듬입니다.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내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말해서 그 바로가 내 말에 설득되겠습니까? 나는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절에 7장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네가 입이 둔해도 네가 바로 앞에 나가면 바로 너 앞에 네가 신과 같은 존재가 내가 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내가 너 되게 할 것이다. 아무리 바로가 강팍하고 너를 무시하고 내 말에 설득 안 돼도 결국은 네가 그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형 아론을 너 대언자로 내 대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로 삼아서 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거나 너는 이젠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 뭘 하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내가 그 믿음도 없고 용기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어떤 여러분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용기 있고 담대한 자, 믿음이 있고 용기 있고 담대한 일어서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약한 우리에게 그냥 너 담대하고 신앙 갖고 용기 가지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널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 앞에 내가 신과 같이 하나님 같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다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용기 내십시오. 어떤 문제 여러분 들어 떨고 있습니까? 용기 가십시오.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과 용기 가진 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적은 절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얼마나 멋있어요.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생 동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용기와 믿음 갖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너는 그냥 가서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한 백성을, 내 백성을 바로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해방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왕에게 대언했을 때, 그때 바로 왕은 강팍해서 말 안 들었지만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두 손 들고 당신 백성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오늘 구원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팍한 이 바로 왕이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꿇지 않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몇 번까지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10번까지. 예. 말이 10번이지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또 10번만 하면 다 넘어갑니다. 다 10번만 대원합병이면 교회 안 나온 사람 가서
10번만 가서 망신 가고 와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 교회 안 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서 10번만 망신 당하는 각오하고 뺨 맞는 거 각오하고 얘기하면 오늘 뭐 다 나왔잖아요. 여기 오신 분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오늘 7장 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또 이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그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게 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냥 말씀만 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내가 또 딴 사람의 말씀을 또 대언하고 또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대언. 우리 그래서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다 그래가지고 해는 별에게 별은 또 달에게 뭐 이 공중에 소리가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다 말씀 소리 없지만 다 들려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항을 낼 때에도 이 바로왕은 강박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애굽의 강들이 다 피바다가 됐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그런 뭐 물이 붉어지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바로는 더 강박해가지고 무슨 미생물에 의해서 물이 뭐 바다가 색깔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뭐 기적을 막 계속하는 거죠. 그때마도 강박한 바로왕에게 다른 거 없어요. 기적을 보여줘도 말을 안 믿으면 한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하는 말씀이 첫 번째 기적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래도 내 백성 안 보내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도 안 보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큰 기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거죠. 티끌이 이가 변하고 무슨 뭐 깨구리 재앙도 내리고 우박 재앙도 내리고 별거 다 내리면서 말이에요. 네 번째 재앙 때에도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 재앙 때에도 뭐 일곱 번째 재앙 때에도 계속 재앙 중에서 강박한 바로왕에게 하는 말씀은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면 그 말씀 앞에 방망이가 돼갖고 말이에요. 이 말씀에 폭탄이 돼가지고 어떤 반석 같은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저도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해야 되고 이거 제가 뭐 제 말씀 전해 갖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아니다 그래도 너는 못났지만 너는 가서 그냥 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틀림없이 오늘 가운데 은혜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문제 가지고 오늘 두려움과 염려사 오늘 저 말씀 용기 백배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내가 무슨 뭐 설교하면서 무슨 병을 막 붙이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걸 전혀 나는 뭐 있기도 있지만은 그걸 내가 전문적으로 그걸 자랑하거나 간증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부흥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회 나왔던 분이 우리 교회 있던 주회종들이나 무슨 뭐 분들이 만나가 오랜만에 그때 목사님 그 부천교회에서 있을 때 그때 정말 나는 은혜 받고 뭔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뭐 예를 들면은 임신했는데 뭐 기형아가 돼가지고 무슨 도저히 그런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낳게 되면 의사가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 설교 끝나고 기도 받았는데 그때 배아대 탁 목사님 앉더니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낳았는데 말이에요. 건강하게 낳았더니 건강하게. 그래가지고 지금 커가지고 20대가 돼가지고 얼마나 춤 잘 추고만 노래 잘 부르고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기적을 행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왜 잊어서 말해? 진짜 말 안 하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 나도 기적 꽤 있나 보다. 그럼 나는 몰랐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거 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 뭐 목사가 그때 목사님이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목사가 그런 말 거짓말 해야겠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복음 전해야 뭐 기도해야 소용없고 뭐 침묵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줄 모르지만 하면 하나님이 신되게 한다는 거예요. 신되게. 아마 그러니까 오늘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서 데려오는데 여러분들은 가는 사람 다 벙어리야. 말 안 하는 거야. 나는 못해.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부흥됐지만 그래도 더 부흥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단과 세상의 죄에 노예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대언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힘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올 때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말이죠. 그죠? 나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간단한 그 말 한마디요. 간단한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고륙동포들을 회개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른 걸로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뭐 땅이 있을지어다 하늘이 빛이 있을지어다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뜻이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걸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한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지고 점령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모두 다 말씀이에요. 풍랑아 잔잔하라. 그 다음에는 나사로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으킨 거예요. 모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사망한 뼈들에게 죽어있는 뱃상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소용없습니다. 아니다. 그들이 영원히 죽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으로 에스겔 골짜기를 끌고 가서 저 뼈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죽은 뼈들이 뭐 듣습니까? 그래 아니다 해봐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나오잖아요. 사들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예언자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말씀 누가 믿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역사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도 한번 네가 외쳐봐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르시기를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 외치니까요 7절에 정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막 뼈들이 소리가 나는 거죠. 죽은 뼈 소리가 움직이니까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다 위치에 맞아서 뼈를 서로가 연락돼 가지고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대언하기를 에스겔 30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죠. 생명이죠. 생기야 바람의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했더니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생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에게 모세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뭐 기적과 더불어 그래서 했을 때 강팍한 바로왕이 마지막에 마침내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뭐 했으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 기적을 행하라면 기적을 행하는 순종하는데 그 기적 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려면 내 지팡이를 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 아무것도 안 해요. 처음 보였던 그 지팡이, 10가지의 그 기적은 전부 다 하나님이 뭘 명령할 때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게 됐다는 거죠. 그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대로 이스라엘은 해방됐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도 오늘 이것을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용기,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다 대언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 한 후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냥 여호와가 말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지팡이 들라, 너는 가라, 가면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거 왜 하나님 뭐하러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80세, 83세면 그때나 이때나 뭐 늙은이에 불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쓸모없다는 거죠. 그때요 그 말을 이름을 외고다 나이를 그러니까 이만큼 쓸모없는 나이 아니냐? 그걸 일부러 쓴 거 같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바로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해지고 그 말씀이 내가 대언되고 순종되어지면 얼마든지 기적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 다음에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그대로 남에게 그대로 말씀을 명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성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개의 지팡이, 작은 그 지팡이를 드는 것만으로도 이적은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한 개의 지팡이만 들으면 일어나는데 그걸 왜 안 들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10가지 기적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 때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준 말씀도 지팡이 들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면 들어야지 왜 안 드냐 이 말. 지팡이를 들면 다 일어나는데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보세요. 바다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팡이 들고 그냥 내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같이 행했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 이게 모세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은 위대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믿고 용기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대로 행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끝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있어요. 첫째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고 용기를 갖지 않은 게 그게 문제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을 인용해서 명령하면 뭐 병마다 돌아가는 거고 귀신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원수가 한 길로 가도 7길로 도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떤 문제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들려줘야 돼요. 내가 하는 말씀에 설득되어져야죠. 그래서 그대로 믿어서요. 그대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용기를 얻으세요. 일어서서 용기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그것을 그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대언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부정도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할 수 있다 하고 명하시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엔 또 행동으로 여러분이 실천할 때, 발걸음 옮겨놓을 때, 그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모세의 일거수일투족, 강대국 애굽이 그 발 앞에 무릎 꿇었어요. 강대국 애굽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그대로 오늘 이 모습 그대로